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또 전화기, 전등, 건전지, 무려 한 2,000가지를 발명한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이 죽은 지 10주년이 되는 1941년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들 가운데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서랍을 한 10년이 지나도록 열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서랍을 열게 되었는데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대단한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이 한 장이 달랑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에 쓰여진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만 아주 짧은 그런 한 문장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Remember Jonah. 요나를 생각하라. 결국 그는 나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만 해도 한 2,000번 실패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는 늘 요나를 기억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3일 만에 그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서 결국은 그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믿음 생활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현재 상황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점점 선교 지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복을 듣고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알고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미 몰려들었는데 이 벳세다 들녘에 얼마나 모여들었느냐? 수십 명이 아니고요, 수백 명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한 5,000명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무려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저들을 컴패션,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 바로 앞에서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까지 끊어서 오라고 하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병에서 저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러면 좀 한쪽 복음서 귀퉁이에다가 살짝 집어넣을 것이지, 오늘 성경은 네 복음서 모두에서 중심에 이 말씀을 두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으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이 되면 저녁이 돼갑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식당도 하나 없고, 그 제자들 생각에는 좀 이 사람 다 해산해가지고 각자 집에 가서 먹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네요. 왜?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 이 사람들 빨리 해산해서 동네 집에 가서 먹든지 해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자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라고 하는 것에서 동그라미 쳐요. 너희가. 영어로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you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어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you라고 하는 네가 그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주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돌아가는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은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씩 만약에 준다고 해도 적어도 한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요즘 말로 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주님 그 돈 있어요? 좀 답답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보던 말씀인데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You give them,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계속. 명성제일교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 너희들이 한국교회 위해서, 우리 민족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일해야지. 여러분 김집사, 박집사, 장로님도 모두도 하나님 신목사 너도 네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뭐 말은 좋은데 뭐 있어야 하죠. 아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남 주기는 뭘 어떻게 줍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안드레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들 음식이고 물고기는 짭짤한 반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뭐 전부입니다. 이거 어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이렇게 뭐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나 붙이겠어요? 그러는 거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더 알아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 주님 마치 안드레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거야. 그거면 충분해. 그거 빨리 가지고 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을 시작하겠는 거 있죠. 19절의 말씀 가운데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늘 음식 드실 때도 물 마실 때도 모든 일에 늘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다 같이 아멘.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물도 육각수로 바뀐다는데, 감사하면 꽃도 춤을 추게 되는데 감사하고,
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주신 것으로 저들은 나눔 경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천 명?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어린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에게 이 도시락을 주고서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죠? 아마 안드레가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안드레가 이 아이들 도시락을 보고 그들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가 너 이거 안 드려? 안 드려? 안 드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마 혹시는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보리떡 5개 아이들 배도 채우기 어려운 작은 거잖아요. 혼자 먹어도 그냥 끝나고. 그거 아니 나누어 줘도 마찬가지. 그 몇 사람이 먹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의 손에 잡힌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한 있는 모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이때 이 기적 가운데 누가 가장 기뻐했겠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 아이였겠지요. 와, 내가 드린 그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이런 놀라운 베세다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대단한 음식, 대단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2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거 잡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혼자 잡수시고 그냥 입 싹 닦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나누어 주시는, 주님은 바로 나눔 경영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큰 사고를 열어보면서 선장 혼자 살겠다고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겠다고 함으로 해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는 것은 결국은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 교회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짧은 역사 가운데 저희들은 교회 개척을 처음 분립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분립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 마음이 됐어요. 원래 선교사는 개척하고 좀 교회가 좀 안정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선교사 한 가정, 생활비, 연금, 모든 것들을, 자녀,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그거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부목사 2사람도 쓸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선교 초기부터 우리 셀마다 한 미자립 교회를 책임지고 매칭 펀드로 해서 한 교회가
한 셀이 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고, 그 위에 우리 또 청소년 후원기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주고, 이번에도 우리가 미리네 커피 그러면서 이웃에게 나눠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만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행복한 것은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지난번에 어떤 분은 막 전세 요즘 막 깡통이 되고 1,000만 원을 완전히 돈 1원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나누어주는, 서로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우리가 장례식 가보면 어떤 때 가보면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요즘은 친척도 안 와요.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나누어주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면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되고 점점 많아지게 되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 모두가 나누어주는 삶,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주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것이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많이 소유하면 불안도 씻어질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배후에 있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가난의 영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 없어. 나 너무 가난하다니까. 없어.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었어요? 맨날 없대. 그 가난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늘 가지고 있는데도 없대요. 맨날 없대요. 그 가난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졸부들 보면, 일부 졸부들 보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더 가지려고 싸우고 소송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지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가난의 영을 불어넣어줘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풍부의 영을 넣어주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니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없대요. 맨날 가난 가운데 살다가 그 많은 재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참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는, 주님께 드릴 게 없네요. 아마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땀 흘려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오늘 설교 말씀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또 설교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말씀하는가 보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주여 오늘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잠언 11장 24절입니다. 구약 922쪽이 되겠어요. 잠언 11장 24절.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922쪽이 돼요. 구약.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흩어 구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구제하고 주님께 드렸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과도히 아낍니다. 인색합니다. 남에게 나눠줄 줄 모릅니다. 드릴 줄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복을 내려주시냐? 신약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요. 아직 찾으셨죠? 예. 다 함께 시작. 주라 그리하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저도 우리 아이들 가끔 미국에서 와서 오면 제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든요. 아이들에게 빌려주면 그 아이들이 그 신용카드를 가서 뭐 설렁탕을 먹었다. 저는 다 알죠. 핸드폰에 설렁탕 6,000원 딱 나오니까 딱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 신용카드를 줬는데 얘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는 거죠. 그리고 잘 사용하면 줄 것이고, 그 엉뚱한 데 가서 무슨 이상한 옷 사거나 엉뚱한 데 가서 사면 당장 압수.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때로 내가 물질이 없고 가난하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부자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보신다고요. 주라. 여러분이 주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까 뭐 이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나눔 경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이집, 이 주변에 어린이집 집사님 몇 개 돼요? 많지요. 돈 벌려고 하면 몇 달 못 갑니다. 일산의 아줌마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압니다. 이제는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으로 나눔의 경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아이들 잘 키우고 나눔의 경영을 하게 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지. 여러분, 앞으로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이든지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해서 남 주냐 이 자식아. 미안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그래야 너도 차도 사고 잘 먹고 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 공부 더 하네요.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냐. 다 같이 공부해서 남주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공부할 모티베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지금 방송사들이 그 옛날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 된 거, 안정환이 볼 넣은 거 그거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꾸 녹화 방영을 하는데, 지금 봐도 감동은 돼요. 감동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며칠 후 있으면 우리나라 월드컵에 가서 러시아하고 첫 게임을 하게 되는데 골 몇 개 넣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지요, 그죠? 그때 골을 넣었을 때 그것을 라이브로 실황을 중계하면서 볼 때, 직접 볼 때 그 감격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옛날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건을 녹화 방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녹화 방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려 계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세다 들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모든 찬송이 다 그거 노래하는 거 아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세다 들녘의 이 사건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질 때 베세다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 결단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사랑의 떡을 나누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여러분이 사랑할 때가 있는 거 아시죠? 나눌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늘 돈도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있는 거지 영원히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여러분이 이제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다가 함께 굶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나누어주는.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떡을 나누어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난 이야기,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로 얘기하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는 길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에디슨은 어려울 때마다 요나를 기억했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 베세다의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세다의 역사가 라이브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